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지난 주간에도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남아있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신자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아마 실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꺾여버릴 듯한 또 이 세상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존속의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마지막 고린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버거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고난을 치루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어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퀄 기도생활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만약에 신앙생활에서 빼버리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그치야 벤츠면 뭐합니까? 엔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몸으로 비유한다면 기도는 심장의 박동을 치는 것과 같아요. 심장 박동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이 신자에게 이 기도는 신앙의 동력입니다. 동력.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도의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바울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 관련되어서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서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마땅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사실 가장 큰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나름대로 기도는 좀 해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 마음에 속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뜻이 생각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게 기도인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해야 바른 기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기도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고 기도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열심을 강조했지만 기도의 방향을 놓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요즘 책이나 이런 데서 자주 얘기하는 게 속도보다 방향이다. 예, 우리의 기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목표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 때 기도가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을 배경으로 하는 이 모든 배경에는 우리의 삶에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또 그 고난 속에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기도가 잘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방향을 잡지 못하면 갈 길이 먼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기도는 계속하지만 내 안에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뭔가 내 안에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면 기도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위험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 재앙이 될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막 구하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 지금 미혼인 자매가 눈앞에 나타난 어떤 한 형제를 다 구하고 남편이 되기를. 근데 부모가 보기에는 아닌 사람이 말리고 말렸는데도 죽으라고 저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리고 그냥 억지로 결혼을. 그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정말 행복이 올 것이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날부터 교회는 안 나가 두드려 패기 시작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그래서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해요. 한치도 몰라요. 마치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명을 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축복이 될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마이너스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릇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사용될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버리면 기도는 온전한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험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만약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무지, 연약함, 이것을 인정한다면 마구잡이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조건 때를 쓰거나 때로는 응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불평을 쏟아놓는 일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를 배워가기만 한다 해도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감사한 일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정말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돕는다. 성령의 그 이름의 뜻이 곁에서 돕는 분이시다. 돕는 자다. 헬퍼다. 그랬잖아요. 이 헬라의 원문으로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핵심, 목표는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뜻 앞에 복종하게 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의 전반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혼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 고난 속에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한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고난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내 인생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음 주간에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명구절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면 오늘 이 고난은 의미가 있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그 목적은 결국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고난은 눈 녹듯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뜻을 못 깨달으면 힘든 거잖아요. 와, 내가 왜 이 고난을 지금 당해야 되는지. 그 뜻을 모르면 이 고난은 내 삶의 저주가 되는 거죠. 고통이에요. 죽고 싶은 거죠.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자체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고난은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자체를 거부하고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문제가 당장 없어지는 것이나 기적이 일어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차피 수없는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 고난을 빨리 고난이라고 하는 돌을 골라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 조금만 참아, 기다려. 의미가 있는 거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시련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향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얄팍한 유혹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의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을 그때 마음이 참 답답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깊이 빠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난감하죠. 무엇을 구하는 게 옳은 기도인지 이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탄식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성령의 탄식에 대한 학자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탄식할 수 있는, 하나님은 탄식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표현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도의 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도 그리고 우리의 탄식도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성령이 우리의 삶의 신음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한가운데로 들으셔서 우리의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깊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탄식하는 한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탄식하시는 그 탄식이 성도의 탄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런 깊은 세계 안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고난 자체로 우리가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냥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고난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 이것은 결코 고난 속에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을 함께 걸어가고 통과하도록 도우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난에 홀로 고난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혼자 악을 쓰고 죽어가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고난이 깊어질 때 삶은 더 깊어지고 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점검같이 빚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도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일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힘든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알아주긴 하지만 다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긴 하죠. 그러나 다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100% 알 수는 없어요. 복심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들여다보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탄식, 때로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응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달라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우리가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소망으로 바뀌어 주시는,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남에게 평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도 그런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는 내가 염려할 것을 가지고 염려로 시작한 기도였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묘미는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지각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점점 교정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가시고 그 기도가 깊어져 가게 하시며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전부 다 모든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와 고집을 날마다 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육신적 본능과 우리의 자아의 그 강한 그런 의지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세계 안에서 성령이 날마다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심 가운데 기도가 점점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본능을 추구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고난과 문제와 엉키고 설킨 수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멀고 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우리는 계속 치를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게 될 때 고난에 파묻히지 않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기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탄력이 붙으면 세상에 무술 것이 없는 영적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